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중생 교리에 관해서 중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율법 선생의 예를 통해서 중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절실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위에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간절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보면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점검해서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해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오늘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라. 날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은, 내 행동은, 언어는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기를 날마다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저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점검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다, 그럼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지 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의 삶을 확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이 교리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잊지 못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무섭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겁주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식인지 방법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 우리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부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네. 본문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주님,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갖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고 이 궁금증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적어, 많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다 함께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맞아, 들어간 사람이 적어 아니면 많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많아 적어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대답하셨을까?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그 사람의 궁금증은 적습니까? 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얘야, 천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 그것에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리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어? 이러한 논쟁이 신학계에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천국 문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천국 문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취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내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반응해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밭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난 사람들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힘쓰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셨을까?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이 협소한 문이라고, 겨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커다란 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과 함께 더불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좁은 문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특히 노아 시대를 통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또한 말세의 때, 재림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노아의 때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반응하고 그러한 현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노아의 예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수천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좁은 문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천국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이미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백만, 수천만 명 이상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8명만 구원받지는 않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천국문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등한시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졌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반응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울며 바득바득 일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일을 간다. 바득바득 일을 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으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던져진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특히 29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너무나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나중된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의하면 나중된 자들은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수많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그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삶을 돌이킬 때 단순히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돌이키기 위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정도로만 듣고 끝나서는 절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삶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 부끄러웠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겸손하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또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두려워서
혼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그러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복음 교리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혹시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